선한 행실, 믿음의 열매인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 교회의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더하여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서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움을, 교회다운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디도에게 이러한 목회 지침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이러한 자들인데,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구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구원론적인 신앙. 구원받은 사실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선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확실하게 우상숭배적인, 기복적인 이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일방적인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대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어떤 심정을 갖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출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이런 자들을 갖다가 아드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연락하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룰 후사의 이런 신분으로 탈바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바로
무익한 종의 심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땅히 행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본분이요 도리지, 조건부적인 심정을 가지고 보상과 어떤 대가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 이런 기브앤테이크식의 논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인 목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대전제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순서로 따지면 11절에서 그 16절까지의 내용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좀 더 나누어서 각각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세부 항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서의 어떤 기술 방법에 비교해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왜 교회의 여러 부류에 속한 이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 오늘 소개되는 그런 식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인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랍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로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연로한 남자들에게, 연로한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종에게까지. 지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도가 담당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대입을 시키면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나이든 남자 누가 있을까요? 나이든 남자 60대 이상 정도 돼야 되겠죠?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60대 이상? 뭐 요즘 70 넘어야지 이제 노인이니 어르신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적어도 60 이상은 돼야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젊은 남자요, 여자요, 머리에 희끗희끗 백발이 내린 이런 모습의 남자와 여자,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갓 결혼해서 아이를 한둘 정도 낳거나 또 낳지 않았거나 간에 30대, 40대 이런 여인을 또 남자들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 그레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다섯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2장의 내용이 1장의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훈을 지금 듣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한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오직 너는, 그 오직 앞에 그러나, 오직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그 그러나는 뭐를 봤습니까?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지금 일말의 소요와 어떤 분란과 분쟁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디도 앞에 이 디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너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교사로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한 것.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도들의 교훈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의 말씀.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 이런 바른 교훈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사도들의 교훈,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도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거기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거기에 합한 것으로서 일치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이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대전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무엇이 사람의 관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목적적으로 받느냐 방편적으로 받느냐, 목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느냐 방편적으로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지, 내 목적을, 나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증거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와 가르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하나님과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과 주제가, 내용이, 사상이 일치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저 지금 너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뭡니까? 정통교회와 이단적인 교회,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뭐겠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 잘못 해석된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된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해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된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게 되면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심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모습이 그거예요. 정통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게 될 때에 이단이 제도권 밖에만 이단인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인된, 허락되고 허용된 이런 이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독교로 치장을 했지 그 알맹이 내용,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하니 바른 교훈에 합한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들을 들은 대로 그 본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첫 대상을 늙은 남자로는 연로한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늙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성도님, 늙는 일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른 해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든 분들, 연로하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뭐예요? 경험과 연륜이죠. 지혜죠. 지식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그 지식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인가, 지식의 용도로서의 지혜는 젊은 사람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지혜를 찾으려, 지혜를 구하려면 젊은 사람을 찾아가요? 연로한 분을 찾아가요? 연로한 분을 찾아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대통령은 누구를 초청을 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귀담아 청정합니까? 사회의 저명 인사들, 선배들, 연로하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늙은 남자, 연로한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한 행실을 믿음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절제하라. 절제하라. 정도에 맞게끔, 분수에 맞게끔 그 정도와 분수 이상을 넘지 말라.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순전한 이런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거룩과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 행동 지침이라고 또 영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는 얘기죠. 노인이 늙었다는 것이, 나이 많다는 것이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늙음을 벼슬로 생각하면 오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죠. 전철을 타서도 노인석은 당연히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 줄 알고 거기 누가 있으면 가서 일어나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의 양보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인, 난 나이 많다라는 저 자리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해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얘기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바뀌어졌습니까? 사랑과 소망이 인내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소망과 인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떤 동사와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2절 3절을 보시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항상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3절 믿음의 역사. 자, 믿음과 역사, 믿음의 역사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과 수고가 또 한 세트로 엮여졌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심정을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어져 가야 돼요? 기다리는 마음.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심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모든 수고, 모든 열심, 모든 행동,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무엇이 동기 유발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이 동기 유발되어진 실천적 삶으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불가문의 관계성 속에서. 자, 그러니까 다시 디도서로 오게 되면 그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했는데, 이 인내는 뭐와 한 세트를 이룬다고요? 소망과.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은 교차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그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에 온전케 하고. 자, 그러니까 이건 비단 나이든 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런 덕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영적 덕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심지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신앙의 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잡혀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성시켜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전인적으로 수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늙은 여자, 연로한 여자 성도는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연로한
남자 성도들처럼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요구를 지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연로한 여자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참소가 뭐예요? 남을 헐뜯지 말라요. 헐뜯는 것이 참소예요.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참소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말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로한 여자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소치 말며.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게, 우리도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이 필요 이상,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술에 종이 되지 말며, 포도주를 일상의 음료처럼 그렇게 그 시대에는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다 보니까 또 취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사실 요즘 세대같이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들었던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술 광고에 등장하는 이런 대상은 남자보다도 이제는 거의 그 여자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반복되어지다 보면 익숙해져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언젠가는 방송에서 다 퇴출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등장을 하더니 이제는 연예 프로에 어디라도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감이 덜 느껴져요. 익숙해져요. 죄악이 관영하다 보면 죄가 죄로 여겨지질 않는 것이지요. 일상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임 중독, 성적인 어떤 중독, 다 그렇죠. 스포츠에 대한 중독.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교회 속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그 몇 가지에 집중해서 지금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4절에서 저들은 나이 드신 여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회 속에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젊은 여자분들을 또 교훈해야 될
경험상, 연륜상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공유하는 것이죠. 선한 결과를 위해서. 자, 그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럼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믿음의 열매로서, 신앙의 열매로서 마땅히 행할 이런 선한 행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교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다. 남자와 관련돼서는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 여자와 관련된 것은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그런 주제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여기도 근신이 들어가요. 언행심사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순전하며, 순결을 지키며, 집안일을 하며, 여자분들에게만 집안일이 맡겨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아내와 남편이 부부간에 다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쪽에다만 가사일이 편중된다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부간의 분란의 이런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AD 100년 이전의 초대교회의 현실 속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와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21세기를 살면서 1세기의 사고방식과 1세기의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물론 본질에 있어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의 어떤 변천에 따라 방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꿔야 될 이런 부분들은 또 가능한 것이 되겠지요. 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굉장히 현대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젊은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잘못 전해지게 되면 아내를 종처럼 생각하고 부리려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무식한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부분만 떼서 생각하면 안 되겠고,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5장 22절부터 몇 절 보시면, 에베소서 자, 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거 창조의 질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그러니까 그런 대비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
또 주님의 남자의 머리는 주님. 이런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지금 이런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남편에 대한 요구가 또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그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없이 그런 사랑을 베푼지 않고 아내에게 요구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이 부분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제들도 없지 않단 말이죠. 자, 어쩌면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이게 지금 먹혀지고 적용되어지고 요구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인가 표현인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형제님들을 불가피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여자분들, 남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이렇게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게 되더라고요.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저는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죠. 제 안에는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인재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을 간섭하고 주장하는 그런 그 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질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천국 백성들의 또 삶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흘려 지나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시킬 것은 적용시키고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은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적용시켜서 뭔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 안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또 가정 내에서 어떤 조그마한 이런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셔서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집안일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같이 해야죠.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밖에 일을 도맡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또 도맡아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21세기 현대교회 속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가사 분담을 해서 좀 지혜롭게 기관일을 해야 되겠죠. 6절 너는 이와 같이 자 그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자 여기서 기도를 이 젊은 남자의 부류 속에 속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이 근신이 모두에게 각계각층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공통적인 이런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근신하는 언행심사에 조심하는 것.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이 교회 지도자인 디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라는 것은 11절을 보시면 1장 11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의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더러운 이의를 취하기 위해서, 이의를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더러운 거짓 교훈은 하늘의 수단과 방편이고 그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금전적인 유익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유익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이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 교훈과 연계돼서 그 반대급부적인 그런 그 심정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참 지도자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목회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목회를 직업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이 젊은 미래 지도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설문을 받아보면 소명의식 때문에가 아니라 직업의 수단으로 물론 그들이 직업의 수단으로 목회직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개척교회 목사를 염두에 두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 수억까지도 보장을 받는 퇴임시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둘 때 목회만한 직업이 없죠. 그래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목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연계시켜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찬양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된다면 참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개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남에게는 적용을 시키면서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교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또 이런 그 자세를,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거짓 교사들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목회를 방편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정직한 이런 목회자로서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소명감에 사명감에서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한다라면 저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중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이제 마지막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교회에서는 뭐 상전과 종, 양반과 뭐 종의 관계가 더 이상 공존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고용주와 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회사의 사장과 또 직원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적용시킬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9절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보험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현실을 돌아보면 뭔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대입시켜서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이런 경우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성도의 처신이 믿지 않는 이런 자연인의 처신과 동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여길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미련하다라는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와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14절을 보세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속해 주셨느냐? 죄 가운데 구속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느냐? 그 다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이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행실이 될 수 있어요. 매사에 손해버린 것 같고. 자, 9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물론 상전들이 부당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순응한다, 따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안 되겠고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거스려 말하다. 도전적인 반대되는 그런 말들을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착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직장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리베이트.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배를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선박회사에서 이제 로비를 하는 것이죠. 무역회사 담당자들한테, 영업사원한테. 그래서 얼마간의 물량이 그쪽 선박회사를 통해서 수출이 됐다 하게 되면 사례비로 얼마간의 리베이트가 나옵니다. 아주 공인되어진 그런 사건이지만 그랬던 생각이 불현듯 나가지고 주저주저 하게 되네요.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되면 또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악으로 앞뒤 좌우 위아래가 꽉 메꿔져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당당하게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 당당하게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근데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은 가는데 빨리 주님께 갔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죠. 죽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일말에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게 참 힘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억지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네.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땡땅 치지 말라는 것이죠. 시샘말로 얘기하면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바보처럼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대에 지금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렇게 또 놀라운 시선으로 긍정적인 이런 시선으로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또 분위기도 또 한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로서 그 선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그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또 적용시킬 부분이 무엇인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도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성도의 모습에 진일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인간 관계를 맺으며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 병행시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교회 속에 적용시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